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어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새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중에 로마서를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어요. 한번 여러분 제목을 적어봤는데, 하나님은 자격 잃은 죄인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라고 제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자격을 잃었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쓰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에 무엇 하나 흠을 잡으려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보면 제가 잡을 때 하나님은 자격 잃은 나, 목회자, 성도에게, 죄인인 나에게 그래도 호의를 베푸신다.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생각이 있는 것을 만일에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알아, 네가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 다 알아 라고 적어 놓으시면 절대 우리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성소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잃은 죄인, 우리가 죄인이에요. 자격 잃은 죄인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예배 나온 거지 시간이 남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격을 잃었어요. 사실 한 주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하셨던 하나님의 눈에 율법적으로 볼 때 도저히.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을 읽다가 율법이 들어왔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잣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야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는, 내가 자격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그 율법 때문에 내 스스로 그냥 개천에 버려져야 되는 그런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어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아담이겠죠.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를 죄로 불순종으로 죽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생살을 돌아와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더위에, 똑같은 무더위에, 이 덥잖아요. 근데 이 더위 속에서도 결국은 그 더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 때문에 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무덥고 힘들고 어렵지만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이 죽였고 두 번째 되시는 아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오늘 그 말씀을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대요. 그래요. 한 사람이, 우리의 기원적으로 어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하나님 만드신 아담, 흙으로 만든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이 근데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아담과 예수님으로 짓지 말고, 우리가 조그만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속한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쁨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침묵하며 해쳐라는 분위기로 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집단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우리에게는 참 이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파, 베타, 감마 여러 가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두렵죠. 우리도 모르게 지금 감염되고 있다 생각하면 지하철에서도 문을 열고 나갈 때 뭘 만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장갑을 끼고 다니고 서로 조심하고 비닐 장갑도 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어렵죠. 힘든 때입니다.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기저질환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저질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기저질환 4글자지만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만성적인 거 있죠. 천식도 그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천식이 없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천식에서 사망에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건강하지만 보이지 않게 결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핵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데가 갈 수도 있고 신부전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 당뇨가 너무 심해서 손발을 잘라야 되는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야 될 정도로 생명의 피를 멈추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지혈증 같은 것도 요즘은 많이 고쳤다 하지만 고혈압도 있고요. 기저질환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위암입니다, 폐암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한 가지씩의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말하지 못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저질환자들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약을 드시는 게 1년에 한 번 난 약 먹어. 이건 보약이죠. 1년에 한두 차례 약 먹어. 이건 보약이야. 그러니까 그런 약은 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먹어.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보약이야.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은 그럼 그 정도 약이면 그냥 자기의 어떤 예방체 먹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 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는 증상과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매일 그게 하루에 3번인 사람도 있고 2번인 사람도 있고 매일 하나씩이든 몇 알씩이든 매일 먹어야 되는 약. 왜 그럴까요? 매일 몸기어야만 내가 살릴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먹어야 된다는 의사의 이야기와 처방이 있어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는다는 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거나 덥거나 매일 먹어야 돼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거 끊으시면 큰일 나요. 매일 드셔야 돼요. 당신은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당신은 고혈압이 있습니다. 당신은 혈액이 응고됩니다. 매일 드셔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때로는 병든 사람이 격리될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고 연병이겠죠. 또 폐결핵 환자들이 한때 격리되고 자, 왜 격리될까요?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약과 주사로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살리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그러고 명의라고 말해주잖아요. 제가 여러분 왜 매일 먹어야 되느냐 말씀드리냐면 매일 하루와 매일은 달라요. 매일 먹어야만 내 몸이 산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느냐면요. 매일 먹어야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약을 한 달씩 2달씩 가서 매일 타다가 몇 달 타다가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냐면 네가 기도를 하여야 이 우리 몸에 있는 죄라는 기저질환이 기초적인 병에서 죄악이 머물지 않고 떠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적어도 하루에 하나의 약을 먹듯이 네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여야 네가 격리되지 않고
기저질환과 같은 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약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듯이 사실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라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놀라운 특약이 우리를 기저질환이라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 의사들이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의사가 너무 당뇨가 높으신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고지혈이 높으시고 여러 가지 얘기가 판단이 있잖아요.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이렇게 시간이 나서 사람들이 뭐 어느 병원에는 어느 사람이 유명하고 제가 그래서 대한의학협회의 논문지에 뭐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명의 그러면 탁 치는 게 30명의 명의를 쫙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서로가 공유하는 것을 봤어요. 뭐 예를 들면 간이식에는 누구, 위암에는 누구, 대장암에는 누구, 척추 변형 수술에는 누구, 심장병, 유방암, 신장질환, 외소증 30명을 자기들끼리 쭉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간이식 그러면 아산병원에 이승규라고 딱 떠요. 위암 그럼 연세브란스병원에 노성훈 교수 쭉 30명이 쭉 나오는데 아주대는 한 명도 없어. 여기 쭉 다 봤어 제가. 서울대 김석화, 서울삼성병원의 박효원 다 나오는데 없어. 자, 이 사람들이 서로가 30명 안에 들어야만 자기들끼리 자존심이죠. 근데 명의라고 그래요. 명의. 여러분 우리 어떻게 고치죠? 우리에게는 명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예수라는 명의가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다른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절대적인 우리에게 명의 이상의 가장 치료자이시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30명의 명의 이름을 대면서 서로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위암 전문의 한양대 권성준, 뭐 이런 폐암에는 국립암센터의 조재일, 이진수 다 나와요. 요즘은 친년 그 사이에 치면 영역이 쭉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 한 군데만 나온가 보고 다른 데 다 잡았더니 진짜 자기들끼리 이름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국경과 언어를 다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절대적인 명의로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주변의 사람이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야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담은 우리를 죽였지만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두 번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며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바로 그 의인이 우리가 된 것이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21절을 먼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요.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죄가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인이 되는 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갖다가 휘어잡아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붙잡혀지면 미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수근수근함이 다가오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21절에 왕노릇한 것 같이 근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뭐가 지배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답게 은혜가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왕노릇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에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십니다. 물론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6월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로 죄가 왕노릇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430년간이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죄 속에서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며 하나님 이해의 것을 섬기는 자들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서 불꽃 가운데, 불꽃나무 가운데 모세라는 당신의 종을 불러서 10번씩이나 바로에게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서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이렇게 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속임을 당하며 약속을 번복하면서 알면서도 모세는 또 가고 또 갑니다. 내 백성을 놔줘라, 그들을 풀어줘라, 자유케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외쳤어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런데 바로는 들을 때마다 그럴듯하였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은 불의와 죄가 이기는 듯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견뎌내는 바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시 가고 또 가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어요. 여러분, 능력 대결입니까? 바로의 끈질긴 고집을 보려고 하나님이 10번씩이나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의 인내였어요. 힘들지만 목회던, 아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견디는 것이, 인내는 결국 하나님 사랑의 크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크기예요.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쉬운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주세요, 자기 분깃을 들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내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간 거예요. 자, 이때 분위기가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돈이 있는 모습 보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가 지금처럼 영등포역이나 용산 같은 데 노숙자 이게 쉘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가 잘 곳을 피해서 들이던 산이다 가면 짐승에 의해서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집을 나간 건 아들이지만 집을 나간 자의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복음 15장은 엄청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산 위에서 아들이 언제쯤 오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요, 산이라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만일에 이걸 어느 집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어놔야죠. 언제쯤 아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문을 열고 기다려보자. 언제쯤 올까? 바람에 만일에 문소리가 삐그작 소리가 나도 내 아들이 돌아왔나? 라고 아버지가 정말 뛰어나가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죠.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래,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이런 질문 하시지 않아요. 왜 이제 왔니?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오자마자 잔치를, 그리고 신발을,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죄가 왕노릇해서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여 탕자의 모습을 살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문을 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돌아온 걸로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드세요.
네 죄가 비록 지름빛보다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드세요. 주일날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이는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온 것이지 얼떨결에 온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먼저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기다린 것만큼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만큼 사랑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만큼 생각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보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온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후에 나중에 말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중에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일찍 도착해서 그 안에 교보문고가 있더라고요. 교보문고 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와 어린아이가 앉아서 동화책 같은 것을 꺼내놓고 읽고 있길래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무슨 책인가 봤더니 40페이지의 노란 책인데 동화책이었겠죠.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거기서 10분 만에 읽고 나왔습니다만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런 책이었어요. 2013년도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을 저도 모르게 거기서 앉아서 읽고 있더라고요. 고래가 보고 싶거든. 줄리 폴리아노가 에린 이스탠드라는 사람하고 쓴 40페이지 얼마가 그때 18,800원이더라고요. 한 권을 사갈까 하다가 너무 비싸서 다음에 사자. 고래가 보고 싶거든. 문학동네에서 냈던데 이 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그냥 보니까 이 아이가 고래가 보고 싶은 거예요. 멀리 고래 모양의 섬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고래를 보고 싶은데 마음은 달콤한 향기를 지닌 분홍빛 장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배가 보이고 해적선이 보이고 펠리컨 새가 보이고 풀잎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가 보이고 뜬 구름과 태양과 아이가 너무나 막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으니까 거기에 눈을 뜨고 있을 때 그때 고래가 나타나기를 그럼에도 나는 고래가 보고 싶어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대목을 사진을 찍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그 김경현이라는 사람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면 뭐뭐뭐 해야 돼. 그러면 뭐뭐뭐 해야 돼. 자, 너 고래가 보고 싶니? 그러면 담요가 있어야 돼. 고래가 보고 싶으면 바닷가를 쳐다보면서 그냥 한번 고래가 어디 있지? 이게 아니라 담요가 있어야 해. 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깜빡 잠이 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잖아. 고래는 얘가 눈 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 고래를 기다리는 이 한 아이의 모습을 잘 적었어요. 고래가 보고 싶거든. 여러분, 저는 갑자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 하나님의 천국을 보고 싶거든. 이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일. 무엇인가 거기에 내가 빠져들고 싶은 마음. 깜빡 잠이 들면 안 돼. 그리고 축 늘어진 상태에서 그냥 허공을 쳐다보고 있어서도 안 돼. 언제쯤 고래가 올까? 언제쯤 저 고래를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혼인집에 신랑과 그리고 신랑이 밤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들어왔을 때 문이 잠겨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종들에게 부탁하고 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기다림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필요하면 순간적으로 쓰는 타인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기다림이 사랑의 부피이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 정말 어린아이가 언제쯤 내가 고래를 볼 수 있을지? 라고 생각하는 그 깊이가 정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1절을 보면 우리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같이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어렵게 보지 마세요. 제가 더한 것, 영어로 increase 됐다, 상승했다, 넘쳤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 악이 악으로 죄가 죄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탐욕이 되고 처음엔 미움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죄가 더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죄가 왜 나이가 왕노릇하지? 하면서 죄가 더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죄가 더해서 죄가 나를 침몰시키도록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가 나를 파멸로 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의 약을 먹듯이 그래서 말씀으로 은근히 아주 깊숙이 하나님 우리를 꾸준히 준비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죄가 넘쳤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파멸로 끝! 이게 아니라 죄가 넘쳐갈 수도 있어요. 위험하지만 죄가 넘쳐가지만 그 죄를 넘쳐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바로 바울사도는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죄가 넘쳤는데 죄가 더한 곳에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하루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매일이라는 단어, 날마다라는 단어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한 번 체험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번 비침을 얻었어요.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과의 대화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이 더 소중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근히 꾸준히 그냥 보이지 않지만 작아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감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원하지, 한 번 소리 팍 지르고 그 지른 것으로 나는 충만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마라나타의 하나님이에요. 마라나타의 하나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지르다가 기다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워요. 더워도 또 때로는 더운 날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땀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게 은혜로 남을 수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매일 자기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곳에 꽃이 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시간에 좀 여유가 있네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뒤에 오디나무가 있습니다. 오디나무가 올해 참 오디를 많이 정말 열매를 얻게 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 때는 이 토끼하고 기니피그 이런 배설물들을 그 밑에다가 지난 겨울부터 많이 묻어줬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토끼 배설물, 그러니까 토끼똥이죠.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도 토끼 2마리 사고 나오는 게 모아가지고 계속 배설물을 줬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때로는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것도 계속 섞어 넣으면서 흙으로 덮어주고 퇴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시간만 나면 그 나무에게만 그랬어요. 다른 애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제가 이 오디 뽕나무에게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늘 다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만 물을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퇴비를 많이 주고 했는데 하다가 먹다 남은 오이를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전에 가봤더니 꽃이 폈어요. 무슨 꽃인가 봤더니 오이예요. 거기서 그 배설물 속에 토끼똥, 기니피그 똥에 정말 오줌으로 가득 찬 그곳에 오이를 먹고 아마 3주 전에 성도님들이 먹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먹고 음식이 남은 오이를 갖다가 거기다 묻었는데 개똥 참외가 나오듯이 오이가 갑자기 노란 꽃을 피더니 나가서 보십시오. 오디나무로 오이가 넝쿨을 잡아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요. 퇴비, 배설물 같은 곳에도 생명이 있으면 꽃을 펴요. 분명히 거기에 오이가 달릴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눈에 율법으로 볼 때는 배설물 같은 인생으로 버려진 인생 같지만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 저는 믿어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것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기대하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살아계심의 기도의 능력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살아있는 영성을 기대해야죠.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오이가 꽃폈어요. 꼭 집에 가시기 전에 오늘 한 분씩 성지순례 가듯이 거기를 한번 쑥 둘러보십시오. 야,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오이가 꽃이 필 수 있는가? 오디나무 옆에 그 배설물 속에 버려진 그 오이 씨앗이 없이 어떻게 꽃이 피겠습니까? 근데 오이가 여기에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또한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버려질 것 같은 율법으로 볼 때는 버려질 것 같은 육신이지만 그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향하시니 오히려 더하게 하시사 이기게 하시는구나. 많이 기다리셨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로 기다린 것들이 있죠. 그게 사람의 관계, 사람을 만남에 대한 기다림 또는 어떤 삶에서의 기다림, 결과를 놓고 하는 기다림, 그게 여러분 사랑의 부피예요.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죠.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의,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피를 말씀해 주실 거라고, 사랑의 크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크기를, 주님은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이번 한 주 휴가 때 쉬면서 책을 한 6권을 놓고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참 좋은 이야기를 깨닫게 하시고 주셨구나. 그래서 한 번의 소리짐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매일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매력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 승리하셔서 하나님은 자격 잃은 죄인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제가 왕노릇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에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8월 첫날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